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공평하게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고 또 하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꿈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선물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멋있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계속 발굴해가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전 그런 꿈 한번 꾸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꿈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하나 개발해 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아등바등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도 그저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돈 벌어보겠다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뛰어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러고 별볼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기 앞날에 대한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생겼어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어갑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까지도 베드로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로마에 가보면 그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전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커다란 성당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별볼일 없는 갈릴리 촌뜨기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 어떤 창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을 알려면 우리들이 먼저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별볼일 살아가던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면 도대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가능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능성이라는 말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가능성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었는데 되지 못한 것, 이게 가능성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고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의 잠재적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발굴해내기 전까지는 그냥 별볼일 없이 처자식 벌어먹여 살아가 뼈골 빠지게 뛰어다니는 그러한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러한 가능성을 발굴해내니까 그야말로 인류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불세출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그 가능성을 발굴해낼 수가 있겠느냐?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이 가능성을 발굴할 수가 있겠느냐? 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내 안에 감추어진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굴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누구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나의 자화상이라고 해요. 자화상. 그러나 내가 보는 지금의 내 자화상은 늘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한심해요.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합니다. 별로 뛰어난 것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니 이런 내가 무슨 큰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보통 이런 자화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자화상들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평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럴 때가 있고 내 남편이 그럴 때가 있고 내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아유, 당신 하지 마. 당신 그런 거 못해.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너는 안 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하지 마. 너 그런 능력 없어. 우리들은 남을 인정하거나 칭찬하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이 조그만 실수라든가 잘못해도 아주 박한 평가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자꾸 남들에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맞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잖아. 나는 별 재능도 없잖아. 잘하는 것도 없잖아. 내가 나를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자화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하나님은 그 설계도 도면대로 우리 인생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설계도의 도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숨겨진 그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내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내 눈이나 남의 눈이 아닌 우리 부모님의 눈이나 친구의 눈이나 남편의 눈이나 아내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미래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만나면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첫 만나면 자꾸 전해주려고 합니다. 또 저 자신에게도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40절, 41절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전도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2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우리 42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이제 시몬을 처음 만났어요. 시몬을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이 벌써 그 이름을 딱 알고 계세요. 아, 네가 바로 시몬이로구나. 네가 바로 요한의 아들이로구나. 누구의 아들인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시몬에 대해서 시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자,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죠. 우리들이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어요. 시므온. 그 시므온이 바로 시몬입니다. 우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골 때리게 살았습니다. 아주 혈기도 많고 변덕이 죽을 듯 해서 이랬다 저랬다고 살인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변덕스러운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시므온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시므온 같다. 그게 바로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새로운 이름.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그러나 장차는 게바라고 하리라.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게바라는 무슨 뜻이냐? 자, 게바는 본래 아람어인데 베드로하고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고 그 뜻은 반석이다. 큰 바위 덩어리, 반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석도 작은 반석이 아니에요. 뭐 거대한 안반층, 거대한 안반층, 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거대한 안반층이 어디 있는 거 하니? 미국에 가면 뉴욕 맨하탄이 맨하탄. 그 맨하탄 위에 그 뭐 100층이 넘는 건물이 세워졌는데 왜 그런 거 하니? 그게 바로 거대한 안반층. 그 베드로 같은 안반층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100층이 넘는 수없이 많은 마초로들을 올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야? 내가 반석이야?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뭔 놈의 반석이냐? 솔직히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현지의 시몬에게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느 만큼은 알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반석이냐? 나 같은 게 무슨 반석이냐? 아무리 무식해도 자기 자신은 그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정말 시몬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덜렁대고 덤벙대고 천방지축 좌충우돌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이게 시몬. 어찌나 변덕이 심한지 조석지간으로 바뀝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다독은 나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랬다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조그만 계집 앞에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부인해요. 자, 이런 사람, 이 번전이 드러난 사람이 시몬입니다. 근데 그런 시몬 보고 네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이게 지금 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장차 그렇다는 거예요.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지금은 믿음도 시원찮고 변덕에 죽을 듯하고 갈 때까지 갈팡질팡하고 이러고 살지만 그러한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반석 같은 거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입니까? 내가 정말 이 별버림 내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이때부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놈이 뭐 할 수 있겠어? 이 별발이 나가 병신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이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변화는 이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이 꿈을 심어주면서부터,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요,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
우리가 내 눈이나 남의 눈이 아닌 우리 집사람이나 남편이나 뭐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못지않게 장차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이런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세요.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왜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네가 반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내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사명. 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목숨이 붙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정취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이 제일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비극적인 사람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 나도 잘 되겠지. 네, 그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찍어서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먹으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역시 너는 베드로다. 바로 그거야. 네가 바로 그 반석 같은 믿음이 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 위에 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가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맞아. 내 사명이 이것이었구나.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구나.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사명을 깨달은 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무엇이냐?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내가 왜 태어나는지, 왜 지금 살아가는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런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용도가 있어요. 이 정도 울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이 마이크, 이 사람 목소리를 크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사명을 모르고 있다면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저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나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영어로 ask,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우선 내가 기쁘고 행복한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내 꿈이 됩니다. 꿈. 그리고 그 꿈을 깨달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라. 저도 교회를 개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었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한 300명 정도가 거쳐갔더라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았었는데 도중에 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들을 떨어져 나가 버렸어. 교회 안 나와요. 그냥 믿음을 쉽게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왜 중간에 믿음을 쉽게 포기해버릴까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신앙생활 쉽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저도 군대 갔다 이 자리에 남자분들은 거의 다 군대 갔다 왔을 것입니다. 솔직히 군대 가면은요, 자대보다 훈련소가 훨씬 어렵습니다. 훈련소는 원래 뺑뺑이 도는데요. 저는 논산 훈련소 6주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괴롭다고 끝까지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일은 뭘 잘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하다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잘 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하면 반드시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자신 있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교회 하나만 야물게 잘 다녀도, 교회 하나만 야물게 잘 다녀도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끝까지 잘 다니는 사람 너무 드물어요. 처음에 열심히 있다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 희귀한 분들이십니다. 교회만 잘 다녀도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오늘 읽은 대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4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죠. 어부지갑을 버려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초지일관 변함없이 잘 따라갔습니까? 별로 그렇지 못했어요. 따라가다가 흔들리고 따라가다가 시험 들고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잘 따라가다가 가는 것 같더니만 끝판에 가서 예수님 부인해 저주까지 해. 나중에 멀리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끝까지 쫓아가세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꿈을 주시고 목적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 넘어져요. 잠시 실족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위대한 사도로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도중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꿈을 영어로 비전이라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텔레비전도 본다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그러면 가능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네, 가능성이란 말은 영어로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포텐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다는 말을 영어로 omnipoten트라고 합니다. 이 포텐트란 말이 이게 바로 이 포텐치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옴니란 말은 또 뭐냐? 옴니란 말은 영어로 all이 옴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전능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끌어내고 다 발굴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모든 가능성의 주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 지금 코로나도 있고 뭐 경기 불황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 꾸벅꾸벅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이르든 늦든 내 인생에 어떤 시점이 오면 내 인생에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면 내가 평소 꿈꾸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때를 만난 거예요. 그 때를 만나면 이제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내 나이가 몇인데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런 걸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러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나 많아. 난 너무 늦었어. 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내일 모레가 70이에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아. 80이 넘고 90이 넘었어. 자, 그러한 분들은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은 내 꿈이나 내 가능성을 펼치고 내가 성공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성공할 수 있게 기도로 도와주는 일이에요. 손주들이 성공할 수 있게로 기도로 도와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정 다른 일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내 가능성을 펼치는 것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죠. 자, 메가더 장군 다 알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의 어릴 적에 아주 싸움꾼이었대요. 어찌나 싸움 박질을 많이 하다는지 동네의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메가더 보면 저 골칫덩어리, 저 깡패 같은 놈 전에 저 못 되겠냐 이렇게 욕했대요. 메가더를 하도 사고 뭉치나서. 그런데 메가더의 할머니가 다행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사고뭉치 메가더를 가만 바라보니까 아하, 이놈에게는 이런 점이 있었구나. 남들이 다 욕하는 메가더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메가더야, 너는 참 용감하구나. 너는 참 용감하구나. 네가 용감하니까 너는 장차 군인이 되어라. 너는 군인이 되어서 별을 단 장군이 될 거야. 그 말이 예언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메가더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나는 군인이 될 거야.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고 진급해서 장군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고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 되었어요. 메가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메가더의 꿈을 심어주고 기도한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어릴 적에 어지간한 말썽 부르고 다닙니다. 동네들 죄 몰고 다니면서 말썽이라면서 다 부르고 다녔대요. 어찌나 말썽을 부르게 동네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저놈이 나중에 뭐가 되겠냐?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할머니 한 분만은 그 말썽꾸러기에게 손주의 가능성을 봅니다. 아니, 이놈이가 말을 잘하는 거야. 청산이었어. 덩치 큰 애들을 말로 다 휘어잡고 살아갑니다. 아, 저는 말 잘하는구나. 덩치 큰 친구들이 저놈이 말하면 다 따라오는구나.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말을 잘하니까 장차 목사가 되면 좋겠다. 과연 그 말이 예언이 됐어요. 할머니 말처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빌리 그레이엄이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20세기 최고의 부흥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80 넘고 90 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의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머니라면, 할아버지라면, 내가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이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만의 가능성을 보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이 보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말해줘야 돼요. 그 예언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우리 애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면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의 인생의 예언자예요. 그런 할머니를 둔 그런 할아버지든 손주들은 복 있는 손주들입니다.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지자처럼 미리 보고 선지자처럼 말해주는 것. 이거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선지자다. 내가 바로 예언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면서 내 인생의 사명도 발견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내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꿔지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도 꿈과 가능성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하나는 꿈이고 또 하나는 가능성인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며 기도하며 내 인생의 가능성이 열어갈 적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를 만나게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때를 만나게 할 것이고 우리 손주들의 때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나를 시몬 베드로처럼 전설 같은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의 전설 같은 할머니, 우리 가문의 전설 같은 할아버지, 우리 가문의 전설 같은 부모 형제, 하나님 그게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인 우리 모두가 내 신앙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